할렐루야.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중에, 예배 중에, 찬송 중에 여러분의 영과 혼이 찔러 쪼개고 열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개혁의 달을 맞아 첫째 주일, 개혁은 순교이다. 순교에서 개혁이 시작된다 라는 말씀이었고, 지난 주일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요시야 왕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이 죽은 뒤 230년 뒤 남유다의 15번째 왕 요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왜 요시야 왕을 보게 되냐면요, 남유다의 첫 번째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아사였고, 마지막으로 개혁을 시행했던 왕이 요시야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뒤에 여호아하스라는 왕도 적지 않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 종교개혁을 가장 많이 이끈 사람은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까지 구약의 종교개혁자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신약의 개혁자를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를 나눌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누구를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지요? 다음 주에 이런 궁금증을 갖고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런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현재 개혁교회인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 정통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계속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이 바로 교회 존재 이유가 됩니다. 왜 하나님과 성경은 교회와 성도의 새로운 변화를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시대를 초월하여 원하시는 일이요, 새롭게 개혁되고 변화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교회, 변화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물결을 이 시대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1517년 마르틴 루터와 요한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등의 개혁교회가 10집 건너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이라는 거센 저항과 산업의 발달과 함께 거대한 물질주의가 생겨났고, 여기서 공산주의, 나치 히틀러가 나와 세계 2차 대전, 유태인 학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기독교 성장에 큰 장벽이요 방해가 되었습니다. 산업화, 거센 세속의 물결에 교회들이 쇠퇴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북미로 건너가 순수한 복음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대륙을 건너간 청교도들이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약 100여 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요. 나라가 부강하니까 청교도 신앙, 순수한 청교도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국은 남북 전쟁,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허물과 시험과 덫이 뭐냐면 바로 돈, 물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세계사 속에 물질은 죄의 근원, 뿌리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범죄와 사건, 사고, 전쟁은 돈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모니즘, 돈이 가장 큰 우상이 되고 여기서 바알, 아세라, 그모스, 만몬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다행인 것은 미국 안에서 1차, 2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 세들백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 수정교회가 생겨나지요.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영향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자 뭐가 따라서 성장했냐면 나라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경제 5개년 계획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기독교 운동입니다.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새마을운동, 경제개년 5개년 계획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국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기독교가 쇠퇴해진 것처럼 선진국의 대국가론과 경제의 힘,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한 국수주의, 온 세계에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는 유물론이 교회와 복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국가가 교회와 성장,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국가 위기, 마치 성경에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과 축복,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과 심판이 사이클링 되듯이 지금 지구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100% 확실히는 모르지만 지금 중국 땅에는 엄청난 불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평일 예배 때 예언 아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중국 땅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참 복음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예언 아닌 예언했지 않습니까? 저 중국 땅 분명히 망할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중국에서 가장 큰 절기 쌍십절날 수백조 원을 풀어서 그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2, 3일 전에 다시 34조 원을 중국에서 푼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나라 부강, 경제 성장, 사람이 행복한 것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과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 땅도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거센 세속화의 위협,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종교다원론, 이기주의, 하나님을 소외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진리는 살아서 온 세상 살아나라. 이 찬양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성경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믿음과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 평일 예배 많이들 안 나옵니다. 예배는 고정 멤버만 나오면 안 됩니다. 말씀의 사모함, 예배의 열정, 기도의 간절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시간이 안 되고 멀리 사시고 피곤한 것 다 압니다. 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적인 전체 사이클링,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닫히고 교회의 복음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세계민족이 제대로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바르게 갔을 때 이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요즘에 감사한 것은요, 한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매일 예배에 새롭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런 분들 보면은요, 제가 마음이 짠하고요, 참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주 4일제를 논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월, 화, 수, 목이라고 금, 토, 주일 놀자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도 연휴다 싶으면 주일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나가지 않습니까? 주일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편한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다시 돌려보는 것으로 끝냅니다. 제가 예배 전에 대형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봤어요. 잠깐 시청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광고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미디어 교인들이 많다. 미디어 교인. 그러니까 본 예배당에 오지 않으면서 전국에서 흩어져서 그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생각나시나요? 앞으로 사이버 처치가 나올 것이다. 진짜 1, 2년 안에 사이버 처치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교회 건물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교회에서 미디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방송을 예배 드리신 분들은 이제 그냥 2차원적으로 평면 화면을 이제 제 설교로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이제 3, 4년 뒤면 홀로그램이 있잖아요. 홀로그램. 제 모습이 집 옆에 홀로그램 입체돼가지고 이렇게 제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년 뒤에는요, 날아가는 택시가 나올 거고요, 택배도 이제 문 앞에 자동으로 드론이 날아서 딱 갖다 주고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정말 잘 경험해서 합성해서 살자. 아날로그란 뭐냐? 바로 교회에 나와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로마서 12장 말씀을 그대로 아날로그식으로 재현을 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정확히 넥타이 매고 정장 입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런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개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정말 필요하지요. 여기 계신 나 자신부터 이 시대에 우리 사랑의 교회 남은 자 여러분들부터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과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가 바로 이랬습니다. 요시야는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31년을 다스립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아버지 아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복들에게 암살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한참 놀 나이 10대 시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말씀의 노선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직히라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mparatively the way 이렇게 쓰고 있던데요, 완전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다라고 아주 은혜롭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길, 완벽한 길은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야 종교개혁의 소스, 기초가 무엇이었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시야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에 붙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시야 왕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부터 평생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왕이 요시야였구나,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기초로 요시야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화면을 보십시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라. 교회를 수리하라.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 시설이 낙후되고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전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시 수리하라,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망가진 관계를 수리하라, 회복하라, 다시 하라는 뜻입니다. 요시야의 마음에 정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움직이고 있었기에 성전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군사를 정비하라, 방위 군사력, 경제를 회복하라, 물질 경제 성장, 사람을 세워라,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첫 번째 내린 명령, 교회를 수리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수리하여 무너졌던 예배와 신앙 되찾기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약 20살, 20살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20살 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셨는지요? 성전을 수리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이 율법책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꺼운 성경책이 아니라 쪽복음, 모세 오경 전체도 아닌 일부였을 것입니다. 즉, 이 율법책 얇은 것을 발견하여 즉시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을 이렇게 보고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듯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니, 이것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율법책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흥분하며 감격해했습니다. 즉시 율법책을 읽어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줄 읽지도 않았는데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열왕기하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사도행전 성경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요시야는 자기 귀에 들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새로운 개혁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마음을 칼칼하게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읽어 내려가는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 같이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요시야가 회개하고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첫째, 여호와께 물으라.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개하고 자복하라. 셋째, 하나님의 내리신 진노가 너무 크도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에서 나왔기에 너는 하나님께 물으라. 율법책을 펴놓고 하나님께 물으라, 이런 명령을 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큐티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물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 듣고 큐티하지 말고 성경 읽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강단에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들으면은요, 여러분, 예배 말씀이 훨씬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새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23장으로 넘어오면,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오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또다시 이렇게 명령합니다. 23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다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 모여 강단에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공식적으로 요시야 왕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이렇게 공표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이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언약대로 하겠습니다.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종교개혁 맞지요? 새롭게 되는 시작 맞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맹세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먼저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였던 거예요. 요시야는 신접한 무당, 점쟁이, 사람들에게 주머니 속에 있는 우상의 드라빔, 또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말씀만 선포하고
그 말씀만 읽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누가 이 말씀에 앞장서서 선두에서 지휘진군하느냐? 바로 요시야 자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개혁이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행하면 됩니다. 이게 안 돼서 한국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고 새로움이고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신지요? 동시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고 계신지요? 이렇게 훌륭했던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을 한 줄로 이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이 25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본인의 이름을 넣고 다짐의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가로 안에 본인의 이름을 넣고 이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현철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여러분과 같이 훌륭하게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이 고백처럼 정말 꼭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말씀대로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들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시야처럼 됩시다. 요시야를 닮읍시다.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 첫째, 성경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지키고 행합시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고 열매 맺는 삶이 개혁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첫 번째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가증한 더러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죄를 씻겨내리게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눈물로 회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 전에도 후에도 성도님들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개신교 순교자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야 할 차례입니다. 개혁, 변화, 새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요시야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새롭게 발견한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고 모든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욕심과 교만과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삶.
이 은혜가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을 찬양할 텐데요, 왜 이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고 같이 이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은 아무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진정한 송축하는 찬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며 찬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그날에 나의 힘되고,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은행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우리 주님을 송축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두 손 높이 들고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자만이 영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요시아처럼 바꿔 주옵소서. 요시아가 율법 발견한 율법책을 읽자마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갔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장 앞장서서 진둔지휘하며 본인이 시행하며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개혁되고 변화된 내가 되어서 내가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찬양,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의 책이 나의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우리가 개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새로운 변화된 개혁자의 삶을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눈물대로 살아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성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평생 송축하는 그런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영으로 말씀으로 듣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가죽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술이 부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개혁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성령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송축해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거짓된 예배, 거짓된 찬양, 거짓된 헌신이 아니라 참다운 헌신과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시대에 종교 개혁자로 쓰임받는 모든 권속들의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이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주도적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